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 이곳을 외칠 수 있는 자리를 또한 아버지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건만 우리의 아버지 성품과 성행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연연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오늘도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덧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제사함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 백성 아버지 인도하시고자 정말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버리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버지 환영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 모든 걸 인도해 주셔서 말씀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도 똑같이 참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진정으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진정한 불쌍하고 행복한 사람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와 누리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가지 불행한 일,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자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짐을 지고 가. 종로로, 포로노로, 노예노로, 정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늘 불만, 늘 원망, 늘 남 탓, 환경 탓, 사건 탓.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주셨건만 누리지도 못하면서 베풀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열심히 모으고 욕심내고 하다가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 모든 소원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존귀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악한 병.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예전에 우리 남편은 거래처에 어느 사장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고 종로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제 사장 우리 점심이나 한 번 하지. 그러고 나가면은 거래처 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짜장 먹으러 가더래요. 짜장. 그 사람의 낙은 오직 그냥 짜장 먹는 거. 그것도 큰 거야. 죽고 나니까 아들 며느리가 다 누리더라. 누리더라.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비닐하우스에 그 보상을 받으려고 그 추우나 더우나 비닐하우스에서 가족도 멀리하고 친척도 멀리하고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에서 10년을 혼자서 살았어요. 아내와 아들은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고 혼자서 비닐하우스에서 10년을 살다가 참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보상을 10억을 받자마자 죽었어요.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사람은 제 사람을 봤습니다. 제 가족을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에 갔더니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어느 권사도 아무도 없어. 참으로, 정말 나중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현주소,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 불행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죽어라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뭔가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안 만나고 보상받더니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거는 뭐에 헛되기도 하지만 악한 병이다. 악한 병이다. 여러분, 나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런 악한 병에 들어있진 않으세요? 죽어라고 모아요. 물론 낭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열심히 모아야죠. 저축해야죠. 노아 방주도 다 저축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먹기 위하여. 그러나 정말 이렇게 이런 악한 병, 헛된 병에 걸린 자신은 나는 아닐까? 열심히 모으면서 남 줄지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형제, 가족, 이웃, 친구, 이거 친척 아무도 몰라. 일절 누구에게도 베풀 줄도 몰라. 정말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 별의별 사람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동창회, 제가 친구 중에 하여튼 뭐 커피 한 잔 사는 걸 몰라. 웬만큼 살 만큼 사는데도 너무 답답해서 누구야, 너 커피 한 번 좀 사봐라. 하도 너 좀 쓸 줄 알아라. 쓰는 걸 좀 배워라. 내가 그랬어요. 하도 안쓰러워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100명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자식이 많고, 구약에서는 자식이 많다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죽은 자가 낫다. 살아나지 못하는 생명이 더 낫다. 얼마나 주신 생명이 감사한데 낙태된 자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비유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쉽게 무자식이 상팔자. 아무리 자식이 뭐합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고 오래 살고 오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자. 4절에도 낙태된 자는 헛되게 왔다가 그러나 그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할 정도로 햇빛도 못 보는 그런 인생이 더 낫대요. 1000년 갑절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니라 아니냐. 우리는 다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죽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똑같이 죽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똑같이 죽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행복이 없다면 내일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면서도 불행하다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 짧게 살더라도 100세 90세 100세 110세
오래 살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죠. 저주. 심판이죠. 오래 살면서 지겹게 살아. 그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징계. 회개할 길을 주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래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았다, 오래 많은 걸 누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도 사람 수고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자기를 위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짐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먹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게 짐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 뭐예요? 욕심은, 욕구는 채울 수 없다. 만족이 없다는 거. 보리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된장국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나물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 때마다 먹는 것마다 감사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폐병 아플 때 일절 먹지도 못했고, 33kg, 34kg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다고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물만 마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왜? 먹기만 해고 체하고, 얼마 전도 그랬어요. PT 가서도 그냥 막 토하고, 지금은 교회를 세우고, 이러 가셨던 분이, 저녁반에 PT 하면서 막 토하고 온 상태에서 또 하고 나니까 막 또 어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침을 놔주시더라고. 그분이 늘 뭐 가지고 다녔는지, 뭐 하여튼 이렇게 생각에, 저녁반에 오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이렇게 놔주시더라고. 그때 영신 유치원 원장님 부부가 저녁반에 나왔으면 지금은 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목사님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저에게 침을 놔주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침을 놔주고 한쪽은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막 그냥 톡 하면 저녁반 가려면 막 다 토하고, 그래도 그냥 죽겠냐면 살기로 가고, 갔다 오면 또 살판짝 또 살아나고, 닌게르를 박스를 사다 놨었어요. 지금은 닌게르 살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닌게르 맞고, 얼마나 그냥 막 힘들었는지. 그래서 먹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어도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애쓰고 수고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이뤄가십니까? 세상은 만족이 끝이 없는데, 또 9절에도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된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거 다 만족하십니까? 경물생심이라고 다 만족하십니까? 현재 만족이 마음의 공상이네. 다 헛된 거라는 거. 다 헛된 거라는 거. 오늘 감사하면서 이뤄가는 것이, 그래서 자기보다 10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 헛된 것을 11절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 모든 날 그림자 같은 일평생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욥기 14장 2절에도 말씀하셨죠. 꽃과 같아서 세잔하여지고 그림자같이 머문 자.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인생, 영원한 인생 아무도 없다는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내일 일은 몰라요. 잠언 127장에도 그랬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 그날
고난은 그날 족하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정말 6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용?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무엇 때문에 살면 무엇을 위하여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시간, 재물, 건강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모으고 그저 그냥 없는 거 불평하고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늘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정말 악한 병에 걸린 자는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베풀어도 끝이 없는 세상인데 어쩌면 그렇게 있는데도 베풀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줄 줄도 모르고 그저 나만 그러다가 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인생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7장에서 좋은 이름이라는 건 뭐야? 존귀와 명예와 칭찬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되겠죠. 불같은 시련, 그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 받을 때 고난의 훈련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함이라 하신 것처럼 좋은 이름이 무엇이냐? 영광을 받는 자, 존귀를 받는 자, 칭찬받는 자. 마태복음 5장 빛이라. 빛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이름 뭐예요? 그 예수님 닮아서 정말 예수님의 길 가셨던 그 길, 그 이름, 예수를 드러내는 이름. 그게 바로 존귀함을 받는 자, 칭찬받는 자. 좋은 이름은요, 좋은 기름보다 낫고, 지읒자가 아니라 시읒자입니다. 낫고, 나으며, 무엇보다, 더. 우리는 항상 비교하잖아요. 항상 누구보다 나야 돼.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 누구보다 잘나야 돼. 누구보다 좀 튀어야 돼. 아이들 왜 자꾸 공부 가르칠까요? 누구네 집봇 애들보다 잘 키우려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낳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름이 뭘까요? 명예, 출세, 성공, 부호, 재물,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최고로 여기는 그것을 최고로 여기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나은 인생은 누구냐? 칭찬과 존귀와 명예, 존귀를 받는 자. 또 나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죄와 떠나, 죽는 건 뭐예요? 죄와 떠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면은 인생을 알게 하실 거고, 나도 곧 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잔치집에 가게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나. 나도 저때 있었는데. 그리고 막 후회가 되고, 아쉬웠고, 나는 초라한 것 같고, 신부는 너무너무, 새색시는 너무너무 이쁜 것 같고, 난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고, 비교가 되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나.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나도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나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이 더 내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인생이 될까요? 바로 보는 인생. 그래서 좋은 이름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좋은 기름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나은 인생 살림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날마다 깨어서 나를
늘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늘 나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그랬죠. 식물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일지라도 안 먹노라.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슬픔이 뭐예요? 나를 알게 하는 자. 슬픔을 줄 때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웃음은 뭐예요? 육적인 것이 많다는 거.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슬픔을 통해서 예수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 초상집의 마음에 있지만,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초상집의 마음에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왜 초상집이고 만약 그러면 장례식만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된다는 거. 잔치집은 후회가 되는 시간이 돼버리고 아주 초라한 것 같고, 막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고. 잠언 22장 1절에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1절부터 지금 무엇보다 무엇이 나오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이 어떻게 나에게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져야 예수 믿음 맛이 난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 막 하하 호호 웃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즐겁고 막 그냥 향락 쾌락 이것만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그래도 슬픔, 그래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그저 잔치집 그냥 즐기는 그거보다 그저 초상집 정말 나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제가 아들 선배되는 얼마 전에 제가 기도 부탁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고은 형제가 참 오늘교회에서 간증한 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문득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50살 조금 넘었는데 총각이에요. 근데 간증한 그 문장을 아들한테 보내준 거를 아들이 저한테 보내준 걸 읽어드려야 되겠다. 완전하게 제가 전달이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참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형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무엇보다 무엇이 정말 우매자였던 형제가 이제는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쓰러진 저는 심정지 상태로 춘천 한림대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이름도 모르는 자의 입에서 춘천 한림대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응급대원들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CPR을 해가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멈춘 심장을 대신할 에크모 기계에 의지하여 다른 멈춘 장기들까지 깨우고 살려야 하는 아주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고 동생의 중보기도 요청이 온누리교회 양천 공동체 중보기도방에 올라왔습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오빠가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들어갑니다.
응급중환자실에서 투석기와 온갖 장치에 몸을 의지하고 아직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기계에 의해 숨을 쉬고 있는 아주 유중한 상태입니다. 치료 과정은 기적의 영속이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돌아오고 간, 폐,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폐에 물이 빠지면서 자가호흡이 가능해져서 가장 위험한 순간인 목을 절개하고 튜브를 넣는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지가 묶여서 치료는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가 저희 눈앞에서 하얀 공기방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기방울 마시며 숨을 쉬었고 폐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저는 후회스러운 과거와 불안한 미래를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43장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몸도 마음도 전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혼자 걸어가면 꿈속에 저는 춥고 외로운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받는 지금의 저는 그분이 보내주신 천사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 속에서 발버둥 치던 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히쉬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도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으며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유덕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 고백했던 이 고현 형제, 정말 세상으로 빠졌던 남자 형제가 정말 아까도 사방이 다 뭐 호수라는 호수 다 묶여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공기방울을 보내주시면서 살아났대잖아요. 꿈으로 보여주셨대잖아요. 공기방울 보내주시는 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저는 아들이 최영택 집사가 말하자마자 엄마 빨리 기도 좀 해줘. 나랑 같이 골프 치다가 그냥 쓰러져서 지금 춘천병원에 갔는데 그래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혀 모르죠. 고현 형제라고 교회 나가니까 그 전에 나갔었는데 안 나갔나 봐. 뭐 이래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왔어요. 기도해 보면서 성령의 말씀 깨달음을 주시죠. 매일 또 기도해 준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말 어제 그래서 또 지난주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중보기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권사님이. 그래서 참으로 눈물의 기도, 진실한 기도, 그 한 영혼의 기도, 얼마나 이게 중보기도가 중요한가. 그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정말 놀라운 정말 더 나음이 무엇인지. 우매자가 되었던 한 형제가 이제는 지혜자가 되어서 그 가족이에요. 엄마 아버지도 안 믿었는데 친척도 안 믿었는데 그 여동생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동생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 오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오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매일 그냥 문자가 오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서울에서 춘천으로 정말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우매자는요 6절에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 같다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예, 솔나무 얼마나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까? 예, 정말 금세 타버리고 요란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 다 타버릴 뿐이라는 거. 웃음소리 손 밑에 가시나무. 예, 손 밑에 가시나무. 따닥따닥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이 없이는 뭐라? 예, 아무리 불을 살리고 일을 해도 깽가리다. 교회에서 아무리 일 많이 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요란할 뿐이에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냥 따닥따닥따닥 하고 하나 요란해. 암나 요란해. 자기가 일 다 하는 것 같아. 사랑 없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탈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물론 아프죠. 다치죠. 힘들죠. 인간인데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희석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정말 7절에도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뭐예요? 눈을 어둡게 하는 유혹의 길이죠. 사람의 명철을 말하게 하느니라. 망하게 하느니라. 정말 뇌물과 탐욕,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순간의 채워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금세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참 지혜자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일의 끝이 시작보다 일의 끝이 뭐예요? 결론 시작보다 낫고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육으로 시작하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시작은 아름답게 해. 끝에 가서 결론이 나쁘다면 처음은 아주 연약한 것 같으다가 심히 창백해 된다는 욥기 말씀처럼 그래서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름이니라. 우매한 자는 늘 그냥 화를 내. 노를 품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성질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를 것도 아닌데도 소리 지르고 늘 노를 품는 자 이게 바로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잠언 말씀에도 그랬어요. 아무리 맷돌로 가려도 이 우매한 자는 갈려지지를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 변한다는 거. 잠언 16장 3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나으니라. 늘 노를 품고 있는 자 정말 그건 정말 치료가 안 돼서 그래. 치료가 안 돼서 정말 치료가 먼저인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부문을 품지 말고 화해되지 않으면 재물을 갖다 놓고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재물을 드려라 한 것처럼 그날 품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한 심정, 해결되지 못한 분함, 노함, 오난 이거는 해결되지 못하면서 내내 노를 품고 있는 우매한 자. 10절에도 뭐라 그러게 옛날이 뭐예요? 과거죠. 마귀라 그랬죠. 마귀 속성. 옛날이 그리워하고 옛날이 생각.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웃음이 나오고 이날따라 또 유난히 지난주에 또 옛날 친구들이 둘이나 어떻게 그냥 문자하고 문자하는데 옛날에 너네 집에 갔던 때가 그리웠다. 너네 집에 뭐 했다가 그리웠다. 뭐 이렇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오늘이죠. 오늘이 최고로 좋은 날이지 어제도 내일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옛날에 머물러 있는 자,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참 지혜자는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처럼 3장에 나는 푯대를 향하여 옛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에게 오늘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어제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지혜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 아래와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위,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말씀이죠. 여기에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그것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 오직 생명을 살리는 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교훈, 책망,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자기를 다 밝혀내고 알게 하시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없다는 거.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길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누가 감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 누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정말 형통한 날에도 잘 나갈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공고할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나를 알게 하시는 게 뭘까? 나를 보게 하시는 게 뭘까? 우리 친구가 또 문자가 와서 친구들한테 이제 동대문에서 제품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허무하구나. 너무나 뒤통수만 맞고 너무 그냥 막 속상하다, 분하다 막 이러고 하면서 너와 같이 지냈던 게 왜 이렇게 그립고 만나지 못하지만 늘 그립고 생각이 난단다. 그러고 막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줬어요. 다 주면서 이 말씀과 같이 네 자신 한번 돌아봐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너와 같이 지냈던 그날 그때가 참 그립구나. 그러고는 쭉 쓰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너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배신을 당하고 했다 그러길래 한번 뒤돌아봐라. 아주 치가 떨린다 막 이런 문자가 왔길래 한번 뒤돌아봐라. 너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는가? 너도 누군가가 슬픔을 준 적은 없는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참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없는가? 뒤돌아봐라. 모든 사건은 말씀이란다. 성당 다니는 친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참 은혜를 받게 되길래 그러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문자로. 한번 뒤돌아봐라. 우연은 없단다. 모든 것이 말씀이야. 말씀이야. 너를 그렇게 공고하게 만드는 거는 뒤돌아보라고 주시는 사건이란다. 너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야. 너도. 이게 바로 지혜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정말 그렇다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도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우울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참 지혜자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정말 형통할 때도 아멘 아멘 감사하고 공부하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 뒤돌아보고 그러니 날마다 나를 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뒤돌아보니 어찌 바로 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정말 자기 의로움, 자기 악행, 자기 의로움에 자기 악행에 잃어가는 인생들
그래서 자기의 율법주의죠. 그죠? 나만 착해, 나만 정직해, 나만 진실해. 자기의에 자기에 빠진 모범생들. 참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 또 자기 악행. 그저 자기만이 옳다고. 결론은 자기 의로움은 결론은 자기 악행이에요. 악인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못됐어. 정말 나는 정말 진짜 죄만 있었어. 그게 바로 나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반대의 영입니다. 가장 의로운 자는 가장 악한 자요.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가장 의로운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그랬죠. 옳다 아니다 외에는 다 악하니라. 그래서 저는요, 참 주변을 읽어보면요, 아주 가장 착한 것 같아. 가장 정직한 것 같아. 가장 진실한 것 같아. 너무너무 아주 근데 그런 모범생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보면은 아주 스스로 의로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춰지고 보여지죠. 망대 위에 다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악하더라고요. 가장 악하더라고요. 너무 벗겨지지 않아요. 정말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악한 자이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지고 늘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악한 자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내 중심에서 나보다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자기 의로움에 자기 악행에 빠져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김영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들을 돌려놓고 강의를 하는데 죄인 얘기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죄인이라는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울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같이 죄진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안쓰러워. 자기 의로움에 자기 악행을 모르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말라. 그러니까 16절에 뭐니까 지나치게, 16절에 17절에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스스로 패망한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뭐든지 지나치고 오버하면은 죄예요. 뭐든지 중간 손가락 5개 중에서 가운데가 제일 커. 중간이 좋습니다. 중간이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고 너무 착한 척하지 마시고 너무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운 척할 때 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자, 퀴티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자는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거, 때를 알게 되고 지나침이 없어요. 때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시편 1편 1절처럼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있을 자리를 분별하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자를 성문 가운데서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10명의 권력 다 빈 감정, 속 빈 감정. 텔레비에서 정치인들 아무리 떠들지만 저보다 무식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도 무식해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무식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세상 지식 완전 무식하더라고요. 지혜가 많아. 교만만 하지
예,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어. 내가 이렇게 배운 사람이야. 그제도 우리 남편 이래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뭐 그 소리 빼 제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둘이서 해서. 그러더니 남편이 막 웃으면서 이제 그 정도로 남편이 자유로워져가지고 막 웃기도 했는데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웃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다 그런 사람이면 뭐?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장난쳤는데 정말 10명의 권력 10명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한 명의 지혜자가 낫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벌하지 아니하는 악인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예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 이게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돈 많으면 지혜자인 줄 알아. 명문대 나오면 지혜자인 줄 알아. 정말 요한 3서 예 1장 예 3절 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거 뭐라 그래요? 진리대로 살고자 하며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기쁘시다 그랬어요.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예. 많은 말씀을 예 들었다고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중에 5마디밖에라도 아는 것이 5마디밖에 없어. 그러나 그 5마디 그거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 남편이 참 말씀대로 살려고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이날 친구가 문자가 왔길래 문자가 온 건데 그래서 정말 그 월요일날 문자가 왔는데 이 화요일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어떤 말을 들어도 나를 뒤돌아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사무엘하 16장 11절에도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뭐라? 요압이 죽인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난 아들도 나를 저주하는데 하물며 저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나에게 저주하는 거다.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 솔로몬이 죽이죠? 예, 잘못해서.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그래서 너도 22절 여기 나왔네요. 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정확해요. 너도. 우리 손가락질하죠? 아유, 저 인간, 저거 하나예요. 상대편에게 얘기하는 거. 저거. 나는 몇 개? 3개예요, 3개. 다른 사람은요, 헤아리고 비판하는 건 한 가지지만, 나는 잘난 척하고 의롭다고 하고 하는 의로운 자는요. 남 비판하는 건 한 가지지만 나는 3가지가 비판거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끔 남을 저주했어. 한번 뒤돌아봐. 의인은 없어.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옛날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라이언스 모임에 우리 친구 동창이 회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 화장을 제가 압구정에 살았을 때죠. 압구정에 거기에 미스코리아만 미용실 뭐 화장 이렇게 하고 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미용실에 김정숙 미용사를 압구정 거기에 그 동네 김정숙 미용실이라고 거기서 이제 미스코리아 많이 이제 출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미용실인데 제가 거길 다녔었거든요. 그 동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동창이 예 덕분아
거기에 나연수 이제 회장 그 부인이 됐으니까 거기서 메이크업 좀 하고 머리 좀 하고 뭐 하게 나 좀 가르쳐줘. 어디 거기 좀 해줘. 그래서 소개 좀 해줘.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걔가 아주 건방을 떨어 그렇게 고등학교 동창인데 얼마나 건방을 떨고 이렇게 예,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망신을 줬어요 아주. 참 근데 하여튼 못됐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근데 뭔가 좀 꼴 싸놓으면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다른 건 다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약해져.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막 나를 내가 다 그냥 벗어가며 다 도와주려고 그래 애를 써. 근데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강한 자에게 막 비유 맞추고 그런 게 없어요. 강한 자에게 더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해져 제가. 근데 그 동창 친구가 너무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네스 모임 여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데서 아주 그냥 망신을 줬어요 그냥. 예, 막 얼굴 네 페인트 그가 야 얼마 줬냐? 야 오늘 페인트가 야 잘 나왔다 야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랬다 그랬죠. 어느 날 구리에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도와줬던 교회 집사가 예 끊임없이 저를 뜯어요. 아유 덕분이 언니 뭐 왔니? 뭐 전도사님 아유 저미는 뭐 기도하니까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아유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이러고, 아우 나이도 어린 여자애가 집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깐죽깐죽 약을 올리는지 몰라.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나 저 집사 너무너무 미웠고 죽이고 싶고 막 화딱지가 나고 예 정말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그냥 뭐 갈겨버렸으면 좋겠다고. 왜 제가 저렇게 나를 씹어대고 저렇게 막 저거 하는지 몰라.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아버지 나 정말 싫다고 저놈의 기집애 뭐 막 이래가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아우 너무너무 울었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너도 그랬어. 네 친구 너 누구에게? 네 친구에게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전혀 몰랐던 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니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언젠가 또 그 도와주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압구정 소망교회 이제 그리고 도로 나갔어요. 도로 나왔는데 얘가 강립교회 그 옆에 압구정 강립교회 다니다가 제가 다니던 소망교회로 왔더라고요. 들어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데 어머 순호가 그래서 막 손을 잡고 막 어머 반갑다고 막 끼안고 막 펄쩍펄쩍 좋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따뜻하게 만지면서 잘 있었어. 그 전에 참 미안했다 얘 막 그러면서 아유 별수를 다 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만한 죄도 짓지 못하게 요만한 죄도 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금 걸림이 있는 거 예, 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날마다 내 죄를 알게 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심판받을 길과 축복받을 길과 저주받을 길을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어려움에 자기 악행에 빠져서 마음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씹어댑니까? 너도 그랬어. 예, 너도 그랬어. 듣지 못할 소리 들었어요? 듣지 못할 말 들었어요? 너도 저주했어. 너도 심판했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시기 전에 올 한 해 며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깨끗하게 하고 2023년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예. 2022년 동안 누구를 품었으며 누구를 오난을 가졌으며 누구를 예 힘들게 했으며 누구에게 힘든 소리 들었으며 깨끗한 잔을 만들고 깨끗한 성령님은 깨끗한 잔에 계셔요. 깨끗한 그릇에 계셔요.
더러우면 계실 수가 없어요. 2023년 맞이하세요. 새로운 날, 새해. 할렐루야. 내내 반복되는 거야, 그냥. 예. 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큰 노를 그냥 노를 품어, 그냥. 예. 나이는 한 해 한 해, 예, 드시면서, 하나 사람은 변하지 않고 더 그냥 의롭고, 더 악하고, 혼자 잘났어, 혼자. 아주 진짜 꼴물견이에요, 꼴물견. 자기만 착해, 자기만 정직해, 자기만 의로워.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 지혜가 나를 멀리하여도다. 이미 있는 것도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예,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정말 자신이 완전한 자 아니고 불안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지 겸손해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예, 일어나는 일들 어찌 알겠어요? 어찌 제가 그 집사를 통해서 그 옛날 친구에게 못된 말을 했던 망신 줬던 말을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 어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다 지나가죠, 그냥.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이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만나는 게 아니라, 예. 11장 13절에 뭐래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강.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것이 못하며 그의 깊은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니라. 예,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찌 알랴. 어찌 알랴. 26절에도 그랬죠. 마음은 올무와 그물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으리다. 간음, 음료, 타락, 음란, 이단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정말 영적 이단에 빠지는 영적 이런 빠지는 것도 음료, 바벨탑. 그래서 정말 이런 어리석음에 예, 빠지는 자들 정말 이렇게 그 여인 피하려다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다.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는 건 뭐예요? 포로와 종 노릇하는 노예. 골레서서 2장 8절에 이르죠. 누가 타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느냐.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 학문은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정말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더러운 음료, 예, 음란. 정말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예, 남의 새끼. 이런 세상이 돼버린 전부 연속국도 문화가, 예, 그냥 아주 너무너무 썩을 대로 썩은 이런, 예, 남녀관계. 참으로 정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예, 옳다, 이러고, 예,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 그렇게, 예, 통계가 많이 나왔어요. 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살아보고 결혼을 해요? 살아보고? 나는 기가 막혀가지고, 예, 한 달 살았다고 알아요? 열흘 살아봤다고 알아요?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8절에도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내가 찾았으니 이 모든 사람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여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사상으로 이렇게 이뤄가는 타락된 자다. 오직 한 사람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깨를 부리고 깨를 내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를 내. 예, 많은 생각.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너무 많다.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7장 전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기 자신 지나침에 빠지지 마라. 지나침에.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정말 참 지혜자가 무엇인지, 오매자와 지혜자의 길, 자기 의로움에 자기 악행에 빠지는 자, 지나침에.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지금까지 키트를 이렇게 했어도 지나치게 그냥 막 성경을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더 듣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이런 애들이 다 이단에 빠지더라고. 이단에 빠지더라고. 으싸으싸하고 그냥 강화문에서 데모하고 이런 교회들 막 나가는, 나라를 어쨌느니 코로나 왜 코로나라고 교회로 오지 말라 그러냐. 아주 잘난 체하고 자기 의에 자기 악에 빠져있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단에 빠지더라고. 이단에 빠지더라고. 한두 명이 아니야.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그래서 지나치지 마세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는 게 지루한 것 같아도 뭔가 한꺼번에 뭔가 다른 걸 먹고 싶어. 아주 영락 없이 그냥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8장 참 지혜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3번이나 나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말씀만 들어간다면 그 말씀이 빛이라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심해져요. 그러면 나하고 더 부닥쳐져. 확 피곤해져.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적용해 보려고 자꾸 빛을 내 안에 비추게 되면은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자꾸 내가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은 만나던 친구들이 다 저면 거기 가기 싫어지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던 것들도 가기 또 싫어지고 자꾸 이렇게 싫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그게 누가?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빛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지혜자. 그래서 이 참 지혜자는요 2절부터 8절까지 권세 잡은 자,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지도자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 내가 고난하니 왕의 명령 지키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랬죠.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 똑같아요. 예전에 그 사람이나 오늘의 그 사람 다 똑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 제가 무슨 말 끝에도 남자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딱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뽑은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니까 인정하라는 거. 악한 자도 뽑으시고 선한 자도 뽑으시고 하나님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에게 반항하는 모습, 경솔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행하느니라.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자기 할 일 합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보세요. 예전에 정치인들도 보세요. 다 누가 뭐라 그러던 말든 법하고 상관이 없어. 예.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법이야.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용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하라. 그래서 왕이라 그래서 꼭 대통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지도자들, 교회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디나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뭘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감히 어느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지도자에게. 반항하십니까? 대항할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잠언 20장 2절에도요.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또 누군가에게 지도자 윗사람을 섬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잘 섬기고 순복하고 죽게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하라. 말씀 나오시죠? 디모데전서에도 베드로전서도 정말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뤄가고 그래서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제 우리 아들이 작은 애가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참 잘 만났다. 참 은혜다. 자기는 너무너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걔는 일찍 가가지고 맨 앞에 앉는데요. 예전에 그냥 오기만 하면 너무 멀리서 오니까. 너무 멀리서. 그전에도 그렇고 예전에 다녔던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고 너무 힘들게 그냥 지쳐서 오다가 딱 앉으면 그냥 끔벅끔벅 졸더니 그냥 지금은 그냥 바로 앞에 앉아서 아유 금자리에 앉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애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많이 느껴져요. 아 얘가 참 말씀을 먹고 자라는구나. 그런 걸 느껴져요. 정말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직장이든지 어떤 관계, 공동체이든지 교회든지 목회자. 저는 그래서 만남의 복을 참 달라고 우리 자녀들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만남이 큰 복 중에 복이에요. 정말 목회자 잘 만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꼴을 먹어야 되는 정말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지혜자는요 그 마음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며 분별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때와 판단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무슨 일이야? 때와 판단 있으므로. 그래서 장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장래 일을 가르칠 자 누구냐? 아멘. 가르칠 자 누구냐? 오직 하나님. 바람을 주장하여 하나님이 영이죠. 성령.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히브리서 9장 26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9절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참
참 모순된 세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 권력자의 횡포, 권력자의 어떤 남용, 악을 행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다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횡포하고 그 있는 자리 이용해서 다 이뤄가는 일들이 얼마나. 11절에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대요.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아주 그냥 잘난 체를 하고 동성연애 하는 것도 아주 막 자랑 삼아하고 그저 악을 이뤄가는데도 아주 잘난 체를 하고 정말 이런 것이 정말 너무나 로마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러죠. 버려진 인생, 상실된 대로 육신의 정욕 따라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인생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니라. 악한 자의 인생 허무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경외라는 단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 악인들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거 헛되도다. 악한 자가 상을 받을 때도 있고 의롭게 살아도 정말 고통받는 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헛되나 그러나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3장 12절에도 그랬죠. 5장 18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주신 생명 은혜로 감사 하루하루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수고하는 일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나 모든 수고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가 어떤 비천한 직업이라 하더라도요. 쓰레기 칠망정이라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기쁨으로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디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즐겁게 하고 기쁨으로 일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안 해도 어쩌면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면서도 즐거우세요.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교회에서만 즐거운 척하면서 교회에서만 아주 행복해하는 척하면서 집구석에 가면은 막 짜증내고 분을 품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악을 품는 인간이.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17절에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해지는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도다. 능히 알아내지 못하도다. 3번이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요거 하고 이어서 1장 2장이라서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요한일서 3장 할까요? 요한일서 3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요.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의 역사죠. 마리아, 요셉, 야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약혼할 때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라는 이름 뜻은 저는 이기도다. 그래서 약혼은 결혼의 약속인데 임신했다는 거는요. 만약에 요셉이 갈라쓴다면은 바로 간음죄로 그냥 돌로 맞아 죽죠. 그런데 요셉은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급할수록 침착해야 된다는 거. 침착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일이 터지면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가 이럴 때 표시나요. 지혜자와 우매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의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때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잉태된 것은 성령이 하신 거다. 성령이 하신 거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완전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완전한 의로운 자. 요셉이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요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랑은 거의 없다는 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힘들다는 거. 우리는 다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 되지는 아직 못했다는 거. 완전한 의인. ING 강준민 목사님 할 때나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나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더니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건 성령이라고. 성령이라는 거.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니 아들이라는 단어 3번이 나오면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죄에서 구원하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선지자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에 말씀해 주시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만나고 나서 바로 깨어 일어났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정말 이렇게 모든 말씀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 이뤄간다 하는 말씀. 그래서 모든 사건 환경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연출이시고 하나님의 완성이시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연출이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복되고 복된 자라는 거. 그래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하나니.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까지 온전히 헌신한 이 요셉의 믿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기까지는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 말씀의 삶이 십자가고,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할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의 이름, 로마서 8장 17절에 되었죠. 하나님 후사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예수님이 잉태하시면서 바로 유대인의 나시니가 동방의 그의 별을 보고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동방박사는 어디? 지금의 지역의 이라크, 이란 지역의 근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 거기에서 정말 거기 하루 오기까지, 남쪽으로 내려오기까지 2200km나 된대요. 하루에 15시간을 걸어도 약 50일을 걸어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그 위험을 다 무리치고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여정, 그 힘든 그 여정을 다 걸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자. 이런 여정을 지나야, 이렇게 지난 자만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정말 이런 훈련에 연단에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 만날 때 기쁜 겁니다. 저도 고생 끝에 만난 동방박사와 같이 참 기쁨을 누린 것처럼 정말 저도 날마다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만나지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 체험하고,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뭐냐? 말씀이 성취됐을 때. 고통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때. 예수님도 내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느니라 하신 것처럼 고난의 졸업장이 없는 자는요, 참 기쁨의 그 맛을 몰라요. 예수님 만나는 거. 고난의 졸업장이 있는 자가 정말 말씀 한 말씀이 바로 그 만나는 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이렇게 만났을 때 11절에 적극적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여기서 11절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느냐고요.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요, 오직 예수만이 경배받을 대상이지, 마리아도 요셉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 아멘. 우리보다 믿음만 더
사람 성령으로 몸을 빌린 것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악 있게 경배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 대상 없습니다. 이 땅에. 존경의 대상은 있을 수 있어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황금은 뭘까요? 왕권을 얘기하죠. 왕족, 왕같은 제사장. 유향은 향기. 죽었을 때 향을 뿌리듯이 향기. 몰약은 죽음, 십자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부류라 그랬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4절에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5절 6절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달달달달 외워 성경을.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예,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5절 6절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박사의 박사. 그러나 지식과 이론과 논리로만 안다는 거. 아기 예수님 직접 오셨는데 예, 찾지는 않고 동방 박사는 별을 달과 해와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험난한 길을 찾아 2200km나 거의 몇 달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와 오늘 어떤 부류 중에 나입니까? 열심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 만나는 자는요, 누가 만나느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절벽 중에, 질병 중에, 예, 낭망 중에, 좌절 중에 예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의 이 지도자들처럼 가진 지식과 이론과 논리과 학식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죽일 뿐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 3서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오직 3서 요한 3서 예, 장에서 4절부터 6절까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10절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두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땅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정말 비천한 가정,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신 예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지금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회개케 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깨끗게 모든 분을 품었던 것을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2023년에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